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인데요. 무서워하는 종이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편안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항상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아들은 다르죠. 그 주인집 아들하고 종하고 다릅니다. 대체로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종이 더 열심히 해요. 사실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많습니다. 동기 살피면은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다.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로 끝나버리면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겁니다. 말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증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나라 이 교회에는 크게 흐름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주의, 하나는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리적으로 정통인 교회가 많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을 그 정통적인 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수박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정통적인 교파 안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교리로 다 배웁니다. 수박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탁 자르면 속에 빨간 것이 들어있고 씨가 들어있습니다. 먹으면 맛있습니다 하고, 그 수박에 대해서 많이 배워 들어서 알고 있다 합시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과 잘라서 먹어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 거하고 그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자기 것이 된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뭘 원하냐면은 복음이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자기 것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참외나 오이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뭘 먹었냐 모르니까 복음 먹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먹고 막 기도하는데 불이 샥 지나가고 막 번쩍번쩍한 십자가를 보고 아주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구원받는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는 많이 먹는데 다른 것은 골라 먹는데 수박은 안 먹는 거예요. 복음은 못 깨우치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 기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완전한 공로에만 기대는 사람은 주님의 공로는 불변이니까 자기 구원이 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 사람은 죄와 죽음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들을 몰래 갑자기 쳐들어간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이상한 그림도 많고 그래서 어머니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자식 생일날을 당해서 선물을 보내면서 예수님 그려놓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면서 이것을 반드시 방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기숙사 가보니까 그 전에 보이던 그림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 그 전에 있던 그림들 왜 다 치웠냐 하니까 아니 예수님 사진이 또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걸어둘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사진만 들어와도 좀 바뀌어지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바꿔지겠죠. 그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바꿔진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운명하신다, 돌아가신다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건 다 두 번째고 과연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절실하고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 받으면은 천국이고 구원 안 받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반, 삶의 기반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지진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온역도 많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반을 흔드시는 거예요. 땅에 마음 붙이지 말고 위의 것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기반을 흔드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3장 봅시다. (23장)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서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구약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까운 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는 겁니다.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